2026년 3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코페르, 카파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읽어봅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잣나무가 고페르 나무로 바뀌었죠. 개역개정에. 고페르 나무는 히브리어로 고페르이고 헬라어로는 크술론입니다. 크술론. 헬라어로는 크술론인데 고페르는 나무 목재의 종류고 백향목 그리고 법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라고 하고요. 특이한 점은 헬라어의 크술론이 막대기, 곤봉 이런 뜻이 있어요. 막대기, 곤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뜻의 이 곤봉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주 강하게 때리는 딱딱한 나무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이고 헬라어는 또 키포토스입니다. 그래서 키포토스 뜻을 보면 나무로 만든 궤, 특히 언약궤를 말하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역청은 원어로 코페르입니다.
덮개, 역청. 근데 이제 속전이란 뜻이 있고 생명의 값, 몸값, 뇌물, 아스팔트, 역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칠하다는 카파르이고 속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그런 뜻이 있고 화해케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테바를 만들고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는 것인데 이 언어의 그 유의를 살린 표현입니다. 모세는 노아의 방주가 법궤를 상징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죠. 그래서 테바를 보면은 그 히브리어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테바. 그래서 타부, 베트, 해. 그래서 베트는 베들레헴 할 때 그 떡집 할 때 그 집을 뜻해요. 그러니까 테바의 벳은 집이에요. 근데 해는 호흡을 뜻해요. 호흡을 뜻해. 집 안에서 호흡하다. 근데 무슨 집이냐면 타부, 타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맨 끝 글자야. 그래서 맨 첫 글자는 알렙이고 맨 끝 글자는 타부, 타우.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할 때 히브리어로 하면 나는 알렙과 타부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타부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더하기 비슷하게 이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십자가를 또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 타부가 맨 끝. 그래서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렇게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된 집에서 호흡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노아의 방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젓는 그 노가 없어요. 일반적인 배는 다 노가 있어야 되거나 조타 장치라는 것이 방향을 잡는 건데 여기에서 쓰인 방주는 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가 아기였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을 때도 이렇게 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흘러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다 둔 거야. 흘러가지 말아라. 갈대 사이에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조타 장치, 방향 장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기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아기 모세를 건질지를 이제 맡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페르는 김멜, 페이, 로시 이렇게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세 글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고페르의 이게 김멜인데 김멜은 세 번째 글자예요. 알렙, 벳, 김멜. 알렙, 벳, 김멜. 그래서 세 번째 글자에서 숫자 3을 뜻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우리가 3일 길을 가겠다. 3일 길 가게 허락을 해달라. 했을 때 이 3일 길은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길을 3일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40년 걸렸거든요. 하지만 모세가 바로한테 말할 때는 3일 길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멜이 낙타기 때문에 낙타가 이 아라비아 광야를 횡단하는 그 모습을 뜻하는데 낙타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를 낙타처럼 횡단을 한 거예요. 3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려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코페르는 손바닥 덮다 라고 하는 카프와 페이, 이게 페이인데 입, 선포, 말 그런 뜻이 있고 로시는 머리예요. 로시. 그래서 손바닥으로 덮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다 그게 로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덮다는 게 속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죄를 덮어주시면 나 용서받았어 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 입으로. 그게 내 머리로 완성이 되는 거지. 내 머리로 다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코페르와 카파르가 모음이 달라요. 근데 자음만 히브리에서는 보게 되는데 코페르나 카파르가 두 번 쓰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 반복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 라는 것은 두 번 반복한 것인데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잘 지켜라. 방주에다 이렇게 역청으로 칠하듯이 세상 그 오염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지켜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를 너가
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널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하고 대속하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라. 로시가 머리니까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고페르는 저는 이제 오르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르막 내리막이 나오잖아요. 오르막 내리막.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광야를 거쳐서.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높은 그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 고페를 올라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낙타 광야의 3일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렸고. 그리고 숫자 3을 뜻하기 때문에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이 셋째 날을 나는 상징한다고도 봤어요. 왜냐면 셋째 날이 윗물과 아랫물이, 둘째 날이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 둘째 날에. 근데 이제 아랫물을 잘 마시고 윗물로 올라와라. 아랫물을 잘 마시고 윗물로 올라와라. 그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잘 보면 아랫물을 잘 마시고 올라와. 아랫물이 뭘 뜻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속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의 세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뜻하는 바까지 잘 깨달아 올라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윗물이에요. 보이는 그 성경책, 언약계 이런 말씀으로 이게 보여준 것들은 아랫물이야. 세상 지식을 아랫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 전에 만나봤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준 거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코페르 카파르는 나는 내리막으로 봤어요. 가는 땅에 들어갔어. 그때는 이제 내리막이야.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지중해라든지 내려가면서 막 싸우는 거야. 물론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은 올라가면서 싸운 전투도 물론 있긴 있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형으로 보지 않고 신의 선에서 받은 말씀을 내가 채운 거는 올라간 상태로, 선민의식으로 올라간 상태로 보고 내가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면서 싸운 전투다라고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노아의 방주는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다.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오르막 내리막,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잠에서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르락 내리락 있어야 돼. 그런 아랫물을 가지고 아버지 품까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깨달아 올라가는 게 있고, 깨달은 사람은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나가야 돼요. 그 오르막간 그 상태에서 막 교인들 막 호통치고, 전도사들 막 호통치고, 막 교회 똑바로 막 이런 어떤 계급, 권위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부드럽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뜻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광야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갔느냐. 그래서 말씀도 일부러 산에서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물론 바다에서도 가르쳤는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로마로, 세상으로, 바다는 이방을 뜻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받은 높은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다 건너까지, 이방의 세계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선 여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올라갔느냐, 그러면 그 언덕 높은 산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코페르 카파르, 고페르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고페르로 만들고 테바를 만들고, 고페르로 테바를 만들고 코페르로 카파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방패맞이로 잘 우리의 마음판을 지키라고 잘 지켜주시고, 이 대속의 그 속죄의 그 피로 우리를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올라간 우리의 신앙을 내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우상 숭배라든지 거짓 신을 정복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끌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들 속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겉으로 보여진 성경 말씀 아랫물을 잘 해석하고
아버지의 품에 있는 그 인물의 세계까지 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